제가 재수하던 시절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재수도 했으니까. 재수하던 시절에 그때 제가 서울에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가서 독서실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독서실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는 마산에서 올라온 친구였습니다. 지금 창원이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나름 잘생겼어요. 아주 박력 있게 생기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진짜 그런 줄 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에 취해 사니까 예수 안 믿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기회를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옷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 옷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를 꼬시러 가는데 의상이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옷을 빌려 입어야겠다. 그게 제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옷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조건이 있다.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아쉬운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제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좋은 걸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할 거 생각이 안 나서 제대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대답을 하라고 하면요, 저는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정말 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대답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실제적인 것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서울의 변두리에 살던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어떤 작가가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것을 제가 읽게 됐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100% 실제입니다. 요즘 표현 말하면 100% 레알이에요. 이 아이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쪽방촌에 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엄마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엄마는 단란주점에 나가서 돈을 벌던 그런 분이었죠.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냥 재미있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진짜 은혜를 받고, 정말 어리지만 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들어온 것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엄마가 정말 복음을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엄마를 기다렸어요. 보통 때는 먼저 잤는데 그날은 엄마를 기다렸어요. 아주 늦게 엄마가 그날도 술에 쩔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 그 엄마한테 이 아이가 한 말이 뭐냐면,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엄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술에 취한 눈으로 딸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구원 가지고 어떻게 사니? 10,000원 100,000원도 부족한 판인데. 하여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얘기만 나오면 돈으로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잠이나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엄마,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 나를 위해서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근데 평소에 이 엄마는 딸한테 미안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의 부탁을 받고 며칠 뒤에 교회를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 간 그날 엄마는 예배 시간에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주 딸이 가져간 거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나중엔 딸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만큼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갔을 때 왜 울었나를. 이 엄마가 말하면서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 되게 어색하고 막 그냥 생소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긴 딸 때문에 갔으니까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찬양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가사를 이 스크린에 띄워놨는데,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한 단어가 가슴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란 단어였어요. 그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찬양은 모르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의상 그냥 노래는 몰라도 가사만 따라가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냥 이 있는 가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순간 눈물이 터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서러움과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그런 감동들이 올라오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이 밀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요, 이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사실은 아버지란 말을 불러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더욱 힘든 건 뭐냐면요, 자기가 아버지가 없이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런데 자기가 또 자기 딸한테 아버지가 없게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정말 아버지더라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아버지를 불렀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며 동시에 바로 내 딸의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르고 또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가장 실제적인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허전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들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말이죠,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아무리 좋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정말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진짜 항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정말 내 저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나하고 늘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도요, 세월이 가면 늙고 그리고 나를 두고 혼자 떠나시는데,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다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바로 이 진짜 아버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니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준비해 놓은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정말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두 가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존귀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오지만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종이었습니다. 우린 종이었어요. 내가 무슨 종이었냐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린 종이었어요. 어떤 그런 돈의 종, 사람의 종, 세상의 종, 자기 한계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존귀할 수가 없어요. 종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존귀할 수가 없어요. 아까 목사님 뒤에는 님자 붙인다고 우리 드라마에 나왔지만 앞으로 그렇게 부르세요. 예. 그런데 종 뒤에는 님자가 붙지 않습니다. 종 뒤에는 뭐가 붙어요? 놈자가 붙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무가치하다고요. 존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젠 종이 아니고 뭐예요? 양자형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엄성, 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아름다움은요, 세상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의지가 있느냐, 뭘 이뤘느냐 상관없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가 막힌 존엄성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마음속에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자기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정말 되는 게 없는 인간이다. 사람들이 나는 미움받는다고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를 증명하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그 순간 어떤 게 다가오느냐? 더 이상 그렇게 무서워하는 종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냥 아버지 아니잖아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말 들을 때 그때 자녀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 아빠 부르는 순간 그때 다가오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나의 아버지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격, 정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그렇게 신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순간 우리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 아주 실제적인 것, 아주 구체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건 바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막연히, 그건 기도가 아니니까.
정말 기도는 뭐냐? 정말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내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힘이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아버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내게 힘 주세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요,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막 이렇게 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한 분 앞에 가서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순간에 나는요, 내가 어떤 존재를 있든 간에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또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